이 31장 30절에서 32절 세 절만 먼저 봉독하고 또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다시 보겠습니다. 3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31장의 내용은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애석하게도 이렇게 잘 인사를 마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망가게 된 배경이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 2, 3절 또 보고 한번 1절부터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과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일단 야곱이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들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사실은 어쩌면 라반이 야곱을 착취했지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착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불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실 아들들이 늘어놓는 불평은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또 있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얘 틀렸다. 야곱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런 느낌마저도 저는 하나님께서 모두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야곱은 20년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0년째 살아가고 있는 동안 20년 동안 살아서 나그네 삶을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어찌 됐든 축복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서 장자의 권리를 탐할 만큼 축복이 뭔지 압니다. 즉 약속한 땅이 어떤 땅인지 내가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야곱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4절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야곱이 전략을 쌉니다. 왜 전략이 필요하냐면 집에 가서 그냥 라헬과 레아한테 야 우리 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두 가지가 있는데 라반의 귀에 들어가도 탈출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라헬과 레아가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요 그 많은 재산을 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라반과 함께 싸우게 되는 겁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파워가 분쟁이 붙으면 제대로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가축과 종들을.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거늘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기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사기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기라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14년 동안은 무료로 봉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년 동안 삭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삭을 줄 때 이렇게 준 겁니다. 양 중에서 얼룩무늬가 있으면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이 대부분 무슨 색이죠? 대부분이 하얀색이에요. 그냥 얼마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 안 주려고 했던 건데 제일 먼저 점박이부터 준다 그랬는데 다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또 바꿨어요. 이제부터는 얼룩무늬가 네 거다. 근데 다 얼룩무늬만 나오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로 몇 마리 안 나와야 되는 작은 영역인데 대부분이 다 야곱의 목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때 11절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요 12절에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셨던 겁니다. 다 지켜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리라 이랬습니다. 베델에서 그날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당시 문화로 봤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통편이 없어요. 큰 무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적이 아니라 요 동네 족장 시대입니다. 다른 족장이 다 뭐라 그럴까요? 무력을 이용해서 다 탈취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데 문제도 있어요. 앞에 가는 길은 형이 나를 죽이려 했던 기억이 있고요. 뒤에는 이젠 라반으로부터 몰래 안전하게 도망을 가야 되는 형상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가는 길은 위험이 있고 어찌됐든 몰래 도망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네, 다행히도 부인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거대한 무리를 못 끌고 나오는 상황이니까 너무나도 다행이죠. 그런데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는 것이 어찌 됐든 간에 그 아버지의 잘못한 것들을 지적합니다. 특히 자신들을 팔아먹고 아무것도 분깃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을 갖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그가 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니 가만히 떠났더라.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생깁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건 사실 이 말입니다. 라헬은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드라빔은 한 2cm에서 조금 커봐야 손바닥만하다고 합니다. 작아요. 이렇게 큰 신상이 아니야. 작은 신상이에요.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계속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큰 것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비는 가족의 수호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족의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약간 가족마다도 모양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어떤 이런 겁니다. 그 가문의 재산 문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가문의 부적과 같은 의미를 합니다. 그 가문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우상을 훔쳐갖고 달아나는 거예요. 라헬은 왜 우상을 갖고 훔쳐나갔을까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이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간 그때를 디데이로 잡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양털을 3일 동안 깎고 와서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거예요. 네. 도망가고 아버지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드라빔을 찾기 위한 거예요. 한번 보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라헬은 굳이 드라빔을 훔쳐갔고요. 물론 아버지는 지금 현재 목적은 다 데려올 목적입니다. 왜냐면요. 보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전부 다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이따 나오는데, 그런데 왜 드라빔을 갖고 갔나라고 하는 가설이 제가 이번에 레퍼런스를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5가지 정도의 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가설을 뒤에 한 몇 가지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제가 3가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레퍼런스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요. 라헬의 집안에 수호신을 믿었기 때문에, 즉 라헬도 우상을 아직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상을 들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별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앞전에서 읽었던 것처럼 레아와 라헬은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행하시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라헬이 우상을 믿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 우상을 보고 자랐으니까 믿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거가 두 번째 거보다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냐면요. 집안이 수호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재산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번 레퍼런스에서 보다 보니까 누지 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발견된 문서가 있는데 누지 지역입니다. 누지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집안에 드라빔을 갖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권자다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주석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록 사위일지라도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상속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면 레아가 야곱하고 닮았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야곱도 장자의 축복권을 사실상 아버지를 속여서 얻습니다. 맞지요? 라헬도 아버지 몰래 그 소유권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장자권이에요. 다만 라헬이든 레아든 누가 갖고 있던 여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지 문서에는 사위일지라도 그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자권을 갖는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장자에 대한 권리 문서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거 내밀고 이 땅 내 거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물질 때문에 이것을 들고 나왔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재산,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
무슨 얘기냐면 내 소유냐 내 거냐 네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라는 개념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예, 일단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혼자 가지 않습니다. 왜 혼자 가지 않았냐면 야곱을 무력으로 진압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일 길이나 걸린 거예요. 만약에 잘 보세요. 야곱은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가요. 양떼까지 다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라반이 단독으로 빨리 추월했다면 3일 만에 들켰으니까 금방 가서 따라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7일을 걸렸다는 얘기는요. 혼자 안 갔어요. 다 사실은 무력으로 진압하고 다 일명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지 마라. 잘잘못 선악을 따지지 마라. 라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죠. 사실상 잘잘못 따지지 말라 그랬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다시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의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자, 거짓이죠. 칼에 아내들을 칼로 협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라반은 칼로 협박해서 끌고 갔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어쩌면 라반은 너무나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자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하지 못하게 했으면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해할 수 있었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해하지는 않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예, 드라빔 하나를 찾는 겁니다. 오늘요, 사실은 어쩌면요, 도망간 얘기를 하고 싶으면 드라빔 얘기는 없어도 됩니다. 혹시나 야곱이 라반을 떠난 이야기를 한다면 더욱더 드라빔 이야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드라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빔을 왜 가져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외삼촌이 우리를 해할까 봐. 그래서 도망갔다. 그런데 신은 안 가져갔다. 내가 신을 안 가져갔으니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지금요, 야곱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훔쳤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그것을 갖고 있는 자는 죽을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지금요, 드라마로 보면 살벌한 장면입니다. 이거 아직 라반은 힘이 있다니까요. 찾으면 라헬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면 외삼촌에게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의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아내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예,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라반 집안의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자의 치마, 생리를 할 거짓말이든 아니든 어떤 생리라고 하는 불결한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여자들이 생리할 때는 장막에 나가서 7일 동안 거주해야 되는 법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안장에 깔리는 신세가 드라빔의 신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드라빔은요, 라반 집안의 수호신이에요. 누굴 지켜야 돼요? 드라빔이 힘이 있으면 누굴 지켜야 됩니까? 라반을 지켜야 돼요. 이 드라빔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라반의 재산이 없어진다라는 종교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드라빔 자체가 집 문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능력 있는 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들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라반의 집안의 재산이 보존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들켰어요. 이 드라마요. 드라마로 생각해 보세요. 낙타 무릎 위에 다 앉아있고 막 찾는데 이게 찾아지면 사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찾아지면 맹세기 때문에 사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찾아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제가 처음에 몇 번을 읽으면서 재물을 가지고 보고 있다가 창세기 31장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신다 라고 다른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라반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레아가 어떻고 라헬이 어떻고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무엇을 한 기록이구나. 하나님은 지금요 라반의 그 부적으로부터 신들의 전쟁에서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거를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얘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어쩌면 물질이고 어쩌면 재산, 집 문서고 어쩌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 라반의 부적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건 정말 여자의 치마 밑에 깔리는 그런 우상밖에 되지 않으라는 사인을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셨으리라. 이나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게 지금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고 삼촌이 하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셨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요. 여러분 야곱의 삭을 얼마로 계산하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야곱이 치른 대가는요 어마어마합니다. 20년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냥 20년을 단순 노동자로 계산하면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하다가 캘리포니아 평균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캘리포니아 평균 연봉이 78,000이랍니다. 야곱은 일반 종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중간 관리자 매니저급이라고요. 10만 불, 그냥 연봉 10만 불만 잡으면 20년이면 200만 불입니다. 지금의 대가로 라반에게 200만 불을 치렀으면 도망가지 않아도 돼야 되는데 도망간다는 얘기는 라반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라반은 읽지 않았지만 다 내 거다.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 거다라고 또 계속 주장합니다. 네. 43절에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의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다 내 건데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보내줄게. 이거는 겁니다.
드라빔도 못 찾았고요. 결국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라반은 수호신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항상 야곱을 지켜본 분이 계신다라는 거.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드라빔은 힘이 없이 숨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아침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돈이 내 인생을 결정지어 줄 거, 혹시 자식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돈이 자식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그 착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나의 이 땅에서 비록 수고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다 감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